저는 이 토라의 애정을 갖고 이 유대인에 대한 문헌들을 모아보니까 정말 유대인들은 특별하고 정말 작지만 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지 나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이 지혜도 많고 아주 똑똑한 백성입니다. 사실 그런 구분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미국 사람이 됐건 한국 사람이 됐건 뭐 멕시코 사람이 됐건 우리 다 이방인들입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 답이 있겠지만 혹자는 그들의 힘은 탈무드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탈무드 역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탈무드를 다 읽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탈무드에 이렇게 축약한 거, 요약한 걸 읽었지 다 읽은 사람은 없다. 탈무드의 첫째 부분은 할라카,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가다입니다.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 할라카는 모세오경 토라를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3분의 2 가량이 바로 할라카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은 아가다인데 이게 지혜를 모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시중에 탈무드라고 된 건 다 이쪽 지혜 부분일 것입니다. 참 탈무드의 이 지혜들을 우리가 언제 읽어보려면 참 흥미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유인즉슨 실제적인 어떤 분이 알려드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들이 됐건 손자 그날부터 은퇴자금이 주면 이걸 한 대략 100불씩 다 붓는다. 그럼 한 30세에 되면 그게 백만장자가 돼 있다. 저는 그거를 최근에 읽고 우리 아들 딸은 늦었습니다.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손자가 나오면 한번 해보자. 뭐 어렵겠긴 하겠지만 그게 어렵겠죠. 김경태 집사님 한번 지금이라도 뵙고 싶다. 제가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하나의 일종의 도전입니다. 유대인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도 유대인에게서 나왔고 아주 그 좋은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탈무드는 모두 6부로 되어 있고 63제 525장 41,88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12,0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12,000페이지를 다 읽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해인사의 8만 대증형을 다 읽은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조선 왕조실록을 다 읽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탈무드가 가르치는 내용은 유대인들에 의하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가, 그것이 탈무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대략 한 9가지를 그들은 말하는데,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힘은 토라에서 나옵니다. 힘은 유머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유머가 힘입니다. 그죠? 예. 힘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힘은 뭐니 해도 머니에서 나옵니다. 아멘? 머니 있어야 돼요. 지금 머니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예. 아이고, 저도 좀 머니가 많아 보면 우리 사람이 좀 대하는 게 다를걸요? 머니, 그죠? 힘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힘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힘은 연합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여기서 힘은 토라에서 나온다. 율법.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말씀 외우시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 고백 참 멋있죠?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고백에 아멘 합니다. 그렇죠? 진성희 씨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외운다고 그랬죠? 어려서부터 외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운다 그랬나? 집사람 아까 뭐라고 답했어요? 난 아직 가슴이 떨립니다. 그죠? 남편 때문에 외운다 그러길래 난 기대했는데 힘이 말씀에서 토라에서 나온다. 그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아침을 안 먹어서 기운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권세 있으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목소리도 크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권능이 많으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권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럼 여러분 성령님 받아야 되겠죠? 모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뭐 정말 좀 몸이 약해도 우리 절대 힘 있는 백성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권세 있는 분이라고 다시 아침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침례 요한의 증언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그렇게.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십니다. 그 12회를 혈중하던 여인이 우리도 안 돼요. 온 병원을 다 찾아봐 의원을 만나도 안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 한 번의 접촉이 그 여인을 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든 주님께 손을 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아십니다. 그 마음 아시고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믿음으로만 나의 것을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님이 얘기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르치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뭐라고 답하면 돼요? 아멘. 주여 그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연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아니 뭐를 좀 하기를 바라십니까? 여기 아까 소경은 눈뜨기를 바랐는데 우리 믿습니다 하신 분은 뭘 주님이 뭘 해주실까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권세가 많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의 능력과 권세가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가지려 하는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만큼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단도 권세를 행하고 뭐 유대인들이 뭐 머니도 힘 있다고 그러고 뭐 권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흘리신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라. 사단 능력 행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 특별히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사단이 일합니다. 이게 우리 강신술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다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 선자 목사들도 권능 행할 수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아마겟돈 전쟁의 그 삼중연합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이적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므로 권세 능력은 사탄, 거짓 선지자, 짐승도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만큼은 못합니다. 그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율법을 주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성만찬 예식은 주님의 죽으심, 그분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도 종종 실수하는데 성만찬 예식에 너무 심각한 얼굴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언의 신에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즐거움의 예식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죽었다니까 좀 슬픈 거죠. 그게 좀 얼른 그 생각은 맞아요. 여러분, 오늘만큼은 정말 주님의 죽음은 신비한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기뻐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얼굴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죽음을 기념하는데 죽음의 자리에 가서 웃어보세요. 그게 안 맞지. 아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예식은 즐거움의 예식이라고 했어요. 왜요? 왜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그분의 피 흘리심이,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탄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은 없습니다. 참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입니다. 저는 그 이 피 흘리는 거 얘기할 때마다 아마 어떤 이게 실제 얘기 같습니다. 그 남매가 있었는데 아무리 도연이 소연이 같았나 봅니다. 이제 오빠가 아팠어요. 근데 혈액형이 동생밖에 맞지 않아요. 근데 피를 동생 피를 받아야 돼요. 어쩌서 어린 그 소녀가 헌혈하는 거예요. 오빠 사랑하니까. 근데요, 피를 주면서 좀 표정이 이상해요. 왜 그래? 왜 그래? 의사 선생님, 나 죽지요. 자기 죽을 줄 알고 준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그 동생이 오빠를 그렇게 자기 목숨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소녀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 살리려고 주님이 피 주고 피 흘린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일전에 한 그 여자 그 탤런트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버릇처럼 어느 이발하러 가면 그 여성 잡지를 한번 이렇게 들춰봅니다.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멋쟁이에요. 어떠한 성자도 명인도 인간의 죄에 손대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피로서 인간의 죄, 나의 죄를 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기뻐해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요, 기자가 찍었는데 너무 기뻐요. 그게 보여요. 맞죠? 어떤 성자도 어떤 명인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와 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과 윤리의 제도나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 즉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윤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윤리가 이전에 우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받고 우리의 죽음을 처리해 버리고 우리가 다시 산 자를 만든. 저는 오늘 본문 중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떤 게 쉽겠어요? 이거 어느 분한테 제가 물을까요? 네, 좀 누우시면 안 묻겠습니다. 예.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쉬워요? 이건 제가 볼 땐 뭐 좀 답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나는 그게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 견해입니다. 저는요,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어나 걸어가란 말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제 생각이네, 제 생각.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는 거 같이 일어나 걷게 하라. 저는 우리 주님의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일어나 걸어갈 말이 더 어렵고 하지만 더 긴급한 게 있는데 죄의 사함을 받는 게 더 급하단 말이에요. 그게 더 급해요.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쉬운 말은 일어나 걸어가는 말을 하신 그게 어렵긴 하지만 주님은 죄 사함 받는 게 더 목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도 아프면 당장 뭐 죄 사함보다는 뭐 해야 돼요? 나야죠. 그죠? 주님은 그보다 더 할 일이 뭐예요? 먼저 할 일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오늘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또 지난 시간의 죄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뜻깊은 성만찬 예식입니다. 시대소망 266페이지에 하나님의 종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간구할 때는 그건 즉각 깨끗해집니다. 즉각 깨끗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를 옮겨서 세종 예식을 하고 우리 이제 6명씩 다 토요일에 앉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석 집사님 이번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떡도 큰 걸 덩치를 먹고 포도즙도 한 컵을 드십니다. 우리 또 이순자 집사님께서 또 제안도 하시고 포도즙을 아주 생 포도즙을 잘 끓여놨습니다. 아마 그거 드시다가 아마 맛에 취약. 그래서 오늘 지금 한 6분씩 이제 앉으면 저희가 잘 이렇게 지시에 따라 우리 함께 좀 시간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떡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식이 예년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부담을 내셔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그 떡과 포도즙은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 기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잠시 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은총과 복을 받기 위해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복은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된 것이고 주님이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마련한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셔서 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저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한 번만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예, 이제 우리 이동해서 조금씩 속히 세정예식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식탁에 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10개 식탁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속히 이동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